사도행전에 나타난 말씀운동과 팀사의 훈련에 대해서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수훈련 받는 분을 위해서 먼저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말씀운동에 관한 요점, 그것이 사도행전 1장부터 10장까지입니다. 거기에 대한 요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리 약간 올려주시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1장부터 마지막 전까지 팀사역 훈련에 대한 요점, 그렇게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중요하니까요. 오늘은 이게 지금 두 가지 훈련이 같이 지금 있으니까 합수훈련 팀사에 있으니까 요점만 성경에 골라드리겠고, 수요일 날에는 합수훈련과 팀사역 훈련에 대한 전체 프로그램을 제가 와서 합수훈련과 팀사역 훈련 받는 분만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합수훈련 관한 요점 중에서 요점 중에 요점은 뭐냐? 그리고 정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정인이냐? 구원받은 자 속에 주님이 계시겠다고 그러고 구원받은 자와 동행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이 두 가지의 정인입니다. 크게 말해보면, 아주 요점을 말하자면 주님이 내 속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정인입니다. 그럼 그걸 실제로 풀면 어떻게 되냐? 그건 좀 이따 강의하겠습니다만 키입니다. 그러면 팀사역 훈련받는 분들의 키입니다. 이 팀사역의 키는 뭐냐? 하나님이 완전히 예비하셨다.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나 주의 종들이 다른 데 관심 가지고 안 간다는 거. 그래서 그렇지 복음에만 관심 가지고 가면 여러분의 건강, 재산, 교회 모든 것을 다 예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팀사역 훈련받는 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며칠 동안 기도하다가 어떤 답을 얻었는가 하면요, 합수훈련 받는 분들이 받아 나가는데 이 사람들을 도와줄 사람이 없다. 현장에 가면, 그 다음에 그 팀사역 훈련 받는 분들이 나가면, 현장에 나가면 이분들을 도와줄 사람이 없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한 이틀 동안 기도하다 고민을 좀 했는데, 이 사람들 그냥 놔두면 합수훈련만 자꾸 만들어내지 실제로 도와줄 사람이 없다. 그 다음에 팀사역자만 자꾸 만들어내지 도와줄 사람은 없다. 그리고 지금 거의 다 아직도 지부장, 전도학교장, 이 강사들 말을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 보통 문제가 아니지, 그지?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전도 불신앙은 아니지만 실패할 것이 아닌가? 이런 문제가 나와서 좋다. 길은 간단하다. 이 목사님 가운데 전적으로 날 따라다니면서 사역자와 팀사역자 훈련시킬 사람, 이걸 찾아내야 되겠다. 이를 찾아내가 현장마다 직접 뛰어드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목사님들을 도와드리고 교회 돌아다닐 수밖에 없지, 이 말로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왜냐하면 일꾼은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실제 아직도 움직이지를 못하는 이 본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서 다락방 확실한 분들, 봉직적으로 한번 뛸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으면은 좀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예배해 놨어요. 이미. 그래서 우리가 지역적으로 걱정할 필요도 사실은 없지요.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놨으니까. 거기에 대한 키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에 말씀 운동을 펴야 되는데 전도의 전부답니다. 뭐 전도자나 나가서 사람 오라가라 이런 기계 전도가 아닙니다. 말씀 운동을 펴야 되는데 말씀 운동의 요점입니다. 말씀 운동. 말씀 운동 펴야 되는데 무슨 말씀 운동이냐? 네 가지죠.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말씀 운동.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성경 공부하러 가서 하나님을 믿으라. 그건 구원받은 사람 보고 하는 소리지. 구원 못 받은 사람 보고 하나님 믿으라. 그거는 통하는 말이 아니죠. 그 다음에 구원 못 받은 사람 보고 왜 우상숭배하냐? 그 벌 받는다. 이런 말은 그 사람 약 올리는 것이지
그 사람에게 아무 도움이 되는 말이 아니죠. 지금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 보고 어째서 네가 귀신이 들리가 네가 정신이 들기 뭐냐냐 그런 말은 사람에게 아무 도움 주지 못하지요. 그래서 그리스도란 말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뭘 증거하는가 하면은 우리 힘이 아니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현장에서 제시하는 것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운동이란 말은 오늘 오신 분들이 키를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게 못 알아들으면 맨날 그 모양이라 그래. 가서 말씀 운동하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딱 제시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내 힘도 아니고 말씀 가지고 뭐 내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요. 말씀 가지고 기가 차지요. 그럼 그 사람이 역사하느냐?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지. 이 사람이 얼마만큼 뒤집어지고 얼마만큼 뛸 것이냐? 그것도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 우리에게는 아무 책임도 없고 힘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심부름만 하면 됩니다. 말씀 운동을 펴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 제시하는 말씀도 편다. 그럼 축복은 내가 받고 역사는 누가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 수고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한 것이고 아무 문제될 게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냐? 말씀 운동을 펴면서 당신이 지금 우상, 저주 많이 빠져 있습니다. 지옥도 가기 전에 지금 지옥이거든. 거기에서 해방받는 길 말씀을 가지고 제시하는 거예요. 그렇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면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나오지요. 그 다음에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해방받는 길이 나오지요. 그 다음에 사단의 권세, 저주, 영적인 문제에서 당장 해방받는 권세를 지금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운동. 알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막바로 사람을 딱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알아되겠습니까? 오랫동안 몇 년 공부하다가 이제 변하고 그런 게 아니고 말씀 주니까 그 사람이 그리스도로 말면 막바로 딱 저 변화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집안에 딱 오는 거 있죠. 뭐가 확신이 오는 거. 그럼 이 사람이 금방 힘을 했죠. 그럼 이 사람이 나와 이때부터 뭐 합니까?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럼 이 사람이 가면 직장에 변화가 나셔야지. 그거 받아만큼 그 운동. 그러니까 공부 운동이 아니잖아요. 사도행전의 다락방 운동의 요점을 오늘 잘 들으면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에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팀사역 하는 분이 하나님이 예비하셨다고 하니까 그렇죠. 예비하셨다고 하니까 우리는 어디른 방향에다가 눈만 돌리면 되느냐? 그건 답이 나오죠. 중대한 해답이 있기를 바라고 그러면 제가 수요일날 왔을 때 여러분 경험을 더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느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는 프로그램을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으로 이어나가면 좋을 것이냐. 그렇게 되어지겠습니다. 말씀 운동 펴는데 무슨 운동 펴는가 하면은 주님이 지금 살아계시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지금 그래 부활하셨다. 뭔 말인가 알겠죠? 저 주님은 지금도 똑같아 역사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지금 똑같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습니까? 오히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예수님은 용산공원 안 가봤는데 우리는 용산공원도 가고 예수님은 부산역에 얼씬도 못 했는데 우리는 부산역에도 가고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뭔 말인가 알겠습니까? 어떤 사람 착각하기가 우리가 주님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아니지. 주님께서 어마어마한 이름을 남겨 우리는 그 이름으로 오만 대 때만 됐다 안 갑니다. 맞습니까? 이 주님은 어떻게 해요? 깨닫지 못하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그래서 이 말을 깨달은 사람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 말이고 주여 성령으로 내게 역사하시옵소서. 알겠습니까? 이 주님이 어디에 앉으셨냐? 보좌에 앉으셨다.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땅에 서버리면 재림주로 오시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재림주로 온다니까 또 언제 오는가 싶어가지고 그게 또 신경 다 써가지고 할 짓은 안 하고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철장 근세를 가지고 우리 앞에 서면 재림주가 되는 것이다. 그렇지요?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 운동. 맞습니까? 우리가 주 예수 이름을 부를 때는 누가 어디 앉은 겁니까? 하늘 보좌에 앉은 거요. 이 보통 권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로 망할 수가 없습니다만 힘없지만 사도행전 나는 초대교회 다락방 운동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7절의 요점입니다. 저기 요점은 뭐냐? 네 가지 사역을 하고 계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네 가지 사역을 하고 계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정보로 사도행전 2장에 역사하신 것입니다. 교회에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 속에 계신 주님이 1장에 설명된 주님이 2장에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 베풀고 전도 문도 다 열고 우리에게 비전을 볼 수 있는 꿈을 볼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작업을 41절 47절에 개 집집마다 막 벌린 거 있지. 이게 전도입니다. 그래 지금 와고 이 다락방에 모인 사람이 전도 된다는데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절대 안 돼도 여러분 책임이 아닙니다. 바로 했다면. 그렇지요? 여러분이 막 이상하게 수단을 많이 쓰고 열매 많이 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거는 틀린 거예요. 수단 쓰고 머리 쓰고 프로그램 동원하고 재밌게 했더니 막 사람들이 많이 왔다. 그건 여러분 나쁜 사람이요. 그렇지요? 내가 그리스도를 분명히 말했는데 역사가 안 일어났다. 그건 내 책임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 아무 말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요. 여러분이 바리새인 만나고 안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 중에서 마음문 열린 사람 들어가는 것이지 그건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우리가 강단에서 그리스도만 똑바로 말했는데 교인이 못 알아들었다. 그게 문제지. 여러분은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다른 거 재밌는 거 철학도 얘기하고 소크라테스 얘기하고 오만 거 때만 거 다 해가 알아듣게 했으면 그게 잘못이요. 누가 소크라테스 이야기 알았습니까? 성경에 그런 거 없는데. 그러니까 사도행전 요점을 잘 알아요. 자,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4장 1절에서 31절, 5장 1절에서 10절 여기에 대한 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했더니 역사는 그리스도께서 하셨다. 이게 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만 말했는데 역사는 그리스도께서 하셨다. 왜냐? 3장 12절에 안전배에 서고 난 뒤에 말 안 합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쳐다보느냐? 우리가 살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을 일으킨 것이 아니냐? 그랬죠? 그리스도만 말했더니 은과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러라. 병자저가 얼마나 나을 것이냐 무슨 큰냐 그거는 신경 쓸 거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만 똑바로 말해버리면 위에 있기 사실이라면 그리스도가 지금 역사하고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고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모든 염려는 다 내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도운동입니다. 아주 은혜 드린 거 있죠. 가는 데마다 막 역사를 나오고 막. 그래서 이제부터는 더 확실한 증거로 보여야 되겠다. 왜냐? 이 합숙훈련 받은 사람은 지역지역에 모아놓고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실제로 보여주고 팀사역 받은 사람 지역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건 내가 혼자 하는 이 확실한 용도 보자고 뛰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이 전국에 있는 여러 가지 이 조직을 통해서는 조직 가지고는 역시 안 돼요. 사람을 통해서 되지. 역시 조직은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조직은 별로 신경 안 쓰는데 조직 행정은 사람 살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성령이 사람 살리는 것이지 조직은 아니다. 잘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아주 지금부터는 단어를 아주 잘 기억해야 되면 일꾼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일꾼을 막 집어넣어 성경 공부했는데 이것이 전도의 최고 최대 방법입니다. 알겠습니까? 전도의 최고 최대 방법이 누구냐? 뭐냐? 그리스도가 내 속에 계시고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사실을 가진 자가 지역적으로 파고드는 것입니다. 뭘로 가지고요? 말씀 가지고.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빨리 파고드시기 바라고 사람 보내시기 바랍니다. 학교 선생님이 우리 교회에 있는데 그 선생님을 그리스도 운동 패는 사람 못 만들면 그건 우리 죄예요. 우리 죄. 그렇죠? 우리 교회 안에 보세요. 학교 선생님들이 뒤집어지니까 학교 막 이분들이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 있죠. 왜냐하면 보니까 젊은 사람이 데려오니까 이 문들도 많이 열릴 뿐만 아니라 내가 어쩌는 거 봤거든요. 애기를 가지니까 학교 근무를 못 하잖아요. 애기 가지고도 해요. 막. 우리 집사님 한 분은 내일 애기 놀기도 오늘까지 달라고 하고 못 말리겠다. 근데 그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는 병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 믿어 증거는 병도 날 뿐만 아니라 역사 막 일어나지.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깨져버리면 학교가 사는 것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최대 전도 방법이에요. 부담 전혀 가질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항상 뭘 명심하면 되느냐? 모자라는 나에게 완전하신 주님이 내 속에 영으로 계시고 내 가는 길에 주님이 나와 늘 동행하신다. 맞아요? 미안하지만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와 같이 동행하신다. 이 사실을 말씀을 가지고 온 지역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될 때 사도행전 6장 1절 7절 읽어봐서 기가 찹니다. 일꾼 뽑아놨다. 이런 일꾼을 뽑았더니 7절에 예루살렘 전역에 말씀이 퍼지는데 최고의 방법
지금부터 미국으로 돌아가시고 일본으로 돌아가시고 태국으로 돌아가시고 필리핀 싱가포르로 가셔가지고 뭐 하시느냐? 문 여는 대로 말씀 운동을 배운 것이죠. 근데 이때까지는 교재 중심으로 성경 공부했죠. 뭔 책 하나 사. 그러니까 역사를 안 하죠. 교재가 뭐냐가 아닙니다. 교재 들고 있는 사람이 머리에 뭐거든 이게 문제입니다. 이때까지 뭐 이상한 교재 안 많습니까? 책 그까고 이렇게 했겠지. 안 그러면 적당하게 만들어 타다치게 했겠지. 그래 역사를 안 하지. 이 사람 가슴속에 뭘 심어야 되느냐? 확실한 걸 말해야 되겠지. 주님은 당신을 살리는 길이라 그리스도. 이분이 지금 역사하고 계셔. 어떻게? 성령으로. 이분이 하나님을 보좌에 앉아서 네 모든 것 다스리고 불신자 모든 것 다스린다. 그 증거로 재림주로 오실 것이다. 맞아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 주님이 어마어마한 역사 일으킨 주님이 내 속에 나와 함께 당신과 함께. 이걸 어떻게 증거하느냐? 말씀을 가지고 요소에서. 그게 사도행전 2장. 그렇지요? 그러면 사도행전 3장, 4장, 5장은 뭐지요? 어마어마한 일들은 벌어집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막 핍박받고 안 합니까? 그래도 그리스도만 말했더니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셨다. 우리는 관계없다. 이때 이런 일꾼을 뽑았더니 요거 깨달은 일꾼을 뽑았더니 예루살렘이 확 뒤집어지는데 대제사장도 왔다가 듣고는 회개해버린 성경이 된 사도행전 6장에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6절 60절 스데반은 놀라운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게 자기 생의 마지막 다락방. 굉장히 중요한 설교를 했죠. 사형 장소인데 죽는 줄 알면서 유대인과 제사장과 모든 문중이 모인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말합니다. 제가 볼 때는요 마지막으로 가진 이 스데반의 다락방 놀라운 능력의 메시지를 전해서 스데반은 죽지 않고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가슴에 모든 사람의 영혼 속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성경에 나와 길이 성경은 스데반이 죽었다는 그러고 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사도행전 8장 26에서 40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단 한 번에 끝나는 다락방들도 나옵니다. 마차 다락방. 스데반이 법정에 선 다락방. 법정에서 죽음을 남겨놓고 돌맞기 직전에 던진 메시지가 세계적인 메시지 됐다는 사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시간도 필요 없다. 빌립이 마차에서 잠깐 얘기했는데 이 4시가 얼마나 은혜 받았던지 밑에 내려가서 물에서 세례받고 갔다는 사실. 그렇죠?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국내 국외에서 메시지 전할 때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메시지만 가지고 있다면 짧은 시간에도 강하게 역사하실 것이다. 짧은 시간에 스데반이 아마 설교하는데 1시간 정도만 걸리겠습니까? 안만 긴다고 해도 그 1시간 만에요 최대 메시지를 날리고 죽은 것입니다. 그래도 그 스데반의 영향이 온 지역으로 세계적인 교회 안디옥 교회가 생기는데 스데반의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그랬거든요. 얼마나 놀라운 게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사울이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 운동을 펴고 있는 아나니아의 축복 여기 앉은 여러분이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나니아에게 임한 축복 사울을 시대적인 일꾼을 꺾어내는 만들어내는 놀라운 축복이 어디 나냐. 아나니아 집에서 성경 공부하는 자리에서 일어나고 하나님이 그리로 보냈단 말이죠.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큰 축복의 문이 여러분이 말씀 운동 펴는 것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45절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이 말씀 운동 펴는데 하나님은 로마를 꺾는 문을 열었습니다. 누굴 돌아오겠지요? 고넬료를. 오늘 여기에서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 운동의 방법과 말씀 운동의 축복 요약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운동의 축복과 말씀 운동의 방법 여기만 하면 어마어마한 역사 벌어지는데 문제는 내용이 뭐며 누가 하느냐. 내용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누가 합니까? 요 2가지 깨달은 사람. 그럼 증거는 주님께서 알아듣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왜 합성훈련을 이 10시에 얘기하느냐. 이 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이 매일 들어야 돼요. 합성을 하면 탁 참석하고 아이고 깨달았다. 감잡았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된다 안 된다 이 말이 아니지요. 이게 지금 무궁무진한 메시지들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꾸 나오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팀 사역도 그냥 하지 말고 계속 하세요. 계속 하다 보면 이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답이
우리 인생을 주님은 완전히 책임졌다는 답이 나옵니다. 그럼 어느 정도 깨달으면 다 깨달았냐? 아, 주님이 내 삶을 완전히 책임졌구나. 우리 교회 완전히 책임졌구나. 하나님이 내 가정과 사업을 완전히 책임졌구나. 이런 답이 분명히 부딪혀온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다 깨달은 거예요, 그게 사실은. 왜냐하면 내 문제를 내가 주님이 해결다니까 알아버리는데 무슨 걱정이야. 자꾸 염려가 되지만 덜 깨달아서 그렇거든. 왜냐, 안 되니까 염려할 거 아니에요. 뭐 되는데 왜 염려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운동은 세계문을 여는 것이라. 말씀 운동은 세계적인 사람을 잡는 방법이라.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 운동이 뭐지요? 정말로 한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이 말씀 운동은요, 지상 최대 미세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 운동편은 가장 좋은 방법이라. 요약합니다. 다락방이란 뭐냐? 네 가지를 말하는 데다. 뭘로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네 가지는 뭐냐? 그리스도. 지금 해결되는 길 세 가지. 그 그리스도는 뭐요?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지금 들고 나가죠. 그 주님은 어떻게 역사합니까?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그분은 어디 계십니까? 하늘 보좌에 앉으시면서 우리가 같이 계신데 재림주로 서실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증거요,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누가 할 수 있느냐? 아무나 할 수 있는 두 가지를 아는 사람은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 영혼 속에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요 두 가지 믿는 사람은 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거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 해봐도 열매 없고 일대에도 열매는 없는 것이요.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뒤 역사는 뭐냐? 그리스도께서. 맞아요? 요게 합수훈련 받는 사람의 요점.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여섯 동안에 저게 맞는가 안 맞는가? 큰 은혜 받을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지금 부탁드립니다. 여기 지금 좁아가지고 이사를 아마 다음 주간 좀 가지 싶은데 여러분이 뭐 이번에 불평하고 밥 마시고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여기서는요. 그게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지난번에 강주에서 한 분은 막 밤 2시 되는데 우리 교육자한테 전화가 온 거 있지. 밤 2시에. 우리 집 뭐에 교육자 하고 있는데 전화가 뭐라 하느냐. 내가 누군데 이런 방을 주갖고 이렇게. 아이고 미안합니다. 이건 지금 여러 명이 같이 자야 되는데 그게 훈련입니다. 안 된다 이거라. 꼭 방 하나 얻어내라.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얻어줬다 아닙니까? 확실히 강주 사람이 세긴 세도만. 이래가지고 방 하나 들고. 근데 그 사람 몰라서 그렇습니다. 합수훈련 올 때 같은 교인끼리 두 사람 세 사람 딱 짓지 마세요. 은혜 못 받아요. 왜냐 옆에 쳐다봐야 되고 뭐 이러니까. 그냥 각각 모르는 사람끼리 넣어놔야 거기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알겠습니까? 아, 저 사람 저렇게 은혜 받구나. 아, 저 사람은 너무너무 사명자구나. 거기서 은혜 다 받아요. 이 합수훈련을 비디오로 찍거나 이 테이프 담아 들어가고는 은혜 받는 기기에 은혜는 받아도 성령의 인도는 못 받아요. 성령의 인도는 현장의 사람들하고 같이 생명 대 생명으로. 그렇죠? 뭐 때문에 나가 제자 삼을 하는 거야. 성령의 인도 받으라고 그러지. 방에 가만 앉아서 들으면 되지. 그러면 뭐 그죠? 이게 안 되게 돼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팀 사역자 훈련의 키입니다. 이 키가 뭐냐? 이제 이 깨달은 사람이 팀을 가지고 세계를 살리러 나가면 하나님 모든 건 예비하셨다. 여러분이 혹시 음악 기술 가졌으면 음악 기술관에 나갔다. 모든 건 예비하셨다. 그렇습니다. 지금요. 찬양 제대로 하는 사람이 사명만 가지면 대학문 다 열어버립니다. 왜 그걸 못하는지. 268개 대학이에요. 대한민국에. 가서 뭐하냐. 거기에다가 한 달씩만 투자해요. 그러면 268달이면 하면 됩니까? 아니면은 세월 급하니 하나님이 급하게 할 거 아닙니까? 일주일씩만 투자해요. 일주일만 투자하면 대학 몇 개 사로잡습니까? 50개 사로잡잖아요. 그럼 마음 되느냐? 일주일 동안 가고 거기서 뭐하냐? 찬양해요. 찬양하면 그 누가 나오냐? 예수 믿는 사람 나오면 그러면 영접시켜버려요. 그 중에서 리더 하나 뽑아 다락방 해요 그냥. 그럼 뭐하냐? 뭘 지금 오냐? 찬양 하나 불러가지고 매주 여기서 매일 찬양해라. 그러면 거기서 찬양하다가 보면 문이 계속 열려요. 그러면 거기서 찬양하다가 보면 문이 계속 열려요. 대학에는요. 그러면 268개 대학을 268주면 될 거. 그럼 싹 뒤집어. 그러면 하나님이 이 확실한 일꾼이 나타났구나. 이래야 가만 계시겠습니까? 막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한 것이지. 그러면 그 뒤에 받는 축복 그거는 뭐 이루 말할 거면 그걸 간증거리 막 터지는 것이지. 그러게 저는 앞뒤 옆 생각할 거 없이 대학과 모든 나라와 거기에서 주님 살아계신 주님에 대한 말씀 운동 펴겠다 이렇게 나가니까 문은 저는 아무 능력 없는데 주님이 문 다 열어보세요. 기적 안 되는 앞뒤가. 제 능력은 전혀 상관없이 제 능력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제 인격과 전혀 관계없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주님이 일으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도를 뭐 잘했더니 복받았다 그건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관계 없는 게 잘하는 게 없는데 내가
여러분은 잘하는 게 있으려고 하면 저는 잘하는 게 없어요. 그냥 그리스도를 말했더니 역사하는 거 있죠. 근데 잘하는 사람보다 훨씬 잘 역사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그 재미로 사는 것이지. 나는 못났는데 잘난 사람보다 더 역사해놔요. 그 재미로 사는 것이고, 내가 못났는데 그리스도를 자랑했더니 그리스도께서 가는 곳마다 역사하셔가지고 훨씬 잘난 사람들 부끄럽게 만들어보는 거 있죠. 그리고 보세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1장 18절 31절 제일로 내가 이해되는 말씀입니다. 없는 것들을 태가 있는 것들을 부끄러다 얼마나 은혜 되든지. 안 그래요? 있는 것들을 들어 없는 것들을 눌렀다 이래 뿌리면 나는 할 말이 없는데 얼마나 은혜 되는지. 무식한 것들을 불러가지고 유시한 것들을 부끄럽게 했다. 내보고 하는 소리구나. 얼마나 은혜 되는지. 비천한 것들을 불러다가 뭐요? 높고 귀한 사람들요 부끄럽게 만들어버렸어. 이거 내보고 하는 소리구나. 내가 못 알아거든. 근데 그 끝말이 더 은혜 되는 거 있죠. 이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아, 그렇구나. 역시 그렇구나. 우리가 누구만 말하면 돼요? 그리스도. 모든 예비를 다 했습니다.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장 19절에 30절. 영원히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해서 세계를 사로잡았냐? 구성요원이 좋았다. 구성요원이 좋았단 말은 또 앞에 그 1번, 2번을 잘하고 있는 사람. 알겠죠? 1번, 2번이 잘 되고 있는 교회는 역사에 납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4가지 사역.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나와 같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자가 모인 교회는 역사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안 일어나는 그게 기적이에요. 안 일어날 수가. 한번 해보세요. 이상하게 간증거리 나올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했더니 응답이 나다. 그건 간증거리가 아니죠. 가만히 있는데요. 문 열려버려요. 그러니 놀라지. 그것도 어느 정도 말이지. 계속 열리니까.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안디옥 교회 구성요원이 좋았고, 이 안디옥 교회는 구성요원이 좋았는데 환란을 통과했습니다. 환란 통과할 정도가 아니죠. 이 안디옥 교회가 뭐였느냐? 그 환란성에서요.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전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안디옥 교회가 일꾼 찾는데요. 굉장한 눈을 뜬 게. 일꾼 찾으시기 바랍니다. 일꾼. 목사님들 가운데 잘 안 되면요. 일꾼을 찾으세요. 목사님이 잘 안 된다 싶으면 더 좋은 일꾼을 찾으세요. 그래, 목사님보다 더 좋은 일꾼을 세우면 돼요. 그래갖고는 부리 먹으면 돼요. 그렇죠? 내보다 똑똑한 사람 부리 먹는 그 사람이 더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말입니다. 나는 늘 단식이 뭐냐. 내보다 무식한 후배가 나오는 그게 걱정이지. 왜냐면 그게 숨통 맥히거든. 내보다 확 튄 일꾼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내 숨통이 트이지. 자꾸 나와가 답답한 소리하고 이러면요. 그 숨통 맥힙니다. 안 그래요? 정말입니다. 목사님들보다 훨씬 유능한 일꾼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민족이 살지. 안 그래요? 아버지보다 자식이 똑똑해야 돼요. 그래야 그 민족이 살지. 아버지보다 자식이 못하다. 그건 죽는 거예요. 그거는. 안 그래요? 목사님보다 밑에 후배자들이 훨씬 훌륭한 사람이 나와요. 그 일꾼만 잘 부리면 역사에 나는 거. 그래, 안디옥 교회가 굉장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전 지역을 향하여 제자 훈련을 펼쳤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잘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1절에 13장 1절에 4절.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 능력의 문은 계속 열립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서 너희가 뭘 받고? 큰 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문 다 열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체험이에요. 틀림없습니다. 자, 하나님은 뭘 예비하셨느냐? 16장 12절에서 15절. 루디아 같은 사람을 다 지금도 예비해놓고 있습니다. 안 가서 그렇지. 가도 다른 거 말해서 그렇지. 그렇죠? 맞는 걸 가지고 있는데도 방법을 틀리게 해요. 잘 보세요. 방법, 내용이 뭡니까? 4가지만 말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방법은 뭡니까? 주님이 내 안에 가시고 나와 같이 계시잖아요. 이런 사람이 가면 루디아를, 지금도 현대판 루디아를 예비해놓고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문을 열고 기다리십니다. 어떤 면에서 기존 신자 붙잡으려면 새 신자를 빨리 잡으세요. 그리고 대학생을 잡으라니까요. 알겠습니까? 청년을 잡으세요. 청년. 대학생 청년을 붙잡으면 얼마 안 가서 이 사람이요. 제대로 그리스도 딱 요 4가지만 집어넣어버리고 요 2가지만 깨닫게 만들면
이 청년이 얼마 안 가서 집사하면 됩니까? 그렇죠? 얼마 안 가서 그 조금 크면 장로되거든. 이제 일 되는 거죠. 자, 다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 들은 거는 네 가지 내용만 말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방법 두 가지. 성령이 내 안에, 성령이 나와 함께. 요게 방법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 가면 누구를 예배나? 루디아를 예배. 어떤 사람 기가 차, 야 이상하다 목사님 나는 막 별말 안 했는데 막 역사했나? 예비해놨거든 하나님이. 그렇죠. 이럴 때는 가서 막 떨면서 해도 역사했나요? 하나님 예배해놨는데 어떨 때는 앞뒤 말 바꿔보는데 역사했나? 나는 어떤 데 틀리게 말했는데도 역사했나?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좀 모자라지만은 내용이 분명하고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고 인도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우리는 모자라도 역사는 계속이나.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합숙훈련, 팀사역훈련 받는 분이 이걸 이해 못하면 안 돼. 팀사역훈련 받는 특히 이번 일주일 동안 하나님 뭐냐?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이 분명하다면 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뭐 해요?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가면 루디아 같은 사람 딱 예비돼.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야손 같은 인물이 다 지금 애타게 하나님이 예비시켜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도자를 찾고 계십니다. 말씀 운동편들을 찾고 계십니다. 안 가는 게 죄예요. 망설이는 게 죄예요. 하나님의 인도 안 받는 게 죄예요. 왜냐? 모든 걸 책임지기 때문에 건강도, 하나님이 물질도, 교회도 다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8절. 하나님이 지금 브리스길라 같은 인물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하나님은 아시아를 살리기 위해서 일꾼 장소 다 예비해놨습니다. 바울 같은 일꾼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아시아를 뒤집기 위해서 중직자도 예비해놓고 두란노 서원도 예비해놓고 말씀도 예비를 다 했습니다. 바울처럼 일꾼 훈련 일꾼만 식은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은 문을 여실 것입니다. 맞아요?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4절. 하나님이 뭐를 우리에게 예비한 줄 압니까?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나님은 세계 최대 강국을 우리에게 예비해 놓고 있습니다. 알아듣게 되길 바랍니다. 한국에서는 서울 살려야 되고 일본 살려야 되고 미국 살려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다 중요하지만 특히 일본에서 오신 분, 미국에서 오신 분 아주 중요해요. 특히 미국에서 오신 분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거 하세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렇지요? 당시의 최대 나라 언제든지 오늘 기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당시의 최대 나라에 하나님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집트에 관심이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 관심이 없어요. 엉뚱거리합니다. 우리는 선민, 너그는 이방인 이리 나옵니다. 거꾸로 깨닫는 거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굽에다 잡아가게 만들어버린 거죠. 하나님은 아수르에 관심이 제법 많은데 이스라엘 민족도 관심이 없거든요. 그렇게 잡아가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은 그때 당시 최대 나라 바벨론에 관심이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 관심이 없어요. 잡아 넣어버리는 거지. 우리나라에 위기가 오지 아니하도록 몇 명의 사명자만 깨달으면 됩니다. 하나님 10명만 있으면 되겠어. 그래 10명만 있으면 되겠다. 그러니까 죄인이 많아가지고 소돔 고모라 망한 게 아니고 의인이 없어가지고 망한 거지. 의인 10명만 있으면 되겠다고 안 했습니까? 정신 차린 사람을 대한민국에 세계복음할 사람 몇 명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이 땅을 계속 축복할 것입니다. 맞아요? 미안스럽지만 정치가 때문에 축복하는 게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경제인 때문에 축복하는 게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어디엔가 숨어있는 순수한 그리스도인 깨끗한 평신도들을 복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이 민족 통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축복하시는 알아야 돼요.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을 뭐가 보디발이가 좋다고 복을 내겠어요. 얘기해볼까요? 내가 이번에도 가서 어떤 사람 이야기했는데 비밀이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 목사님 우리 한국은 살아있는 게 기적이래요. 왜냐? 밑에 직원들은 전부 데모해가지고 월급 받아달라고 일도 안 하고 지금 회사마다 위에 사람들은 한 명만 그런 게 아니고 전부 돈 다 빼먹는 게 그것도 몇 억씩 중간에서 보니 다 안 돼요. 중간에 있는 사람들 아는데 말을 못하. 우리나라 이거 될 리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악령의 세력 때문에 이 흑암 근세 때문에 우리나라 정신 우리나라에 살아있는 게 기적이요. 그럼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한 회사에 일어난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 이 테이프를 듣는
모든 재벌들이나 중직자들 생각해보세요. 다 빼먹는 거 있지. 그래서 뭐 기가 차는데 죽고 나는 건 중간에 죽고 나는 거 있지. 밑에서는 월급 올리더라고 싸마 대몰고 불지르고 아무것도 일 안 하지. 위에서는 틈만 나면 빼내고. 그것도 뭐 몇 억씩 몇십억씩 빼내가 버린대요. 이런 게 전부 도둑놈만 모여 있으니까 자기가 갈등이 나서 이러면 하겠대요. 도둑질 같이 하자니 걸리고 도둑질 안 하자니까 저끼리 다 해먹고 배고파 죽겠고 말이야.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길은 거길밖에 없다. 그렇죠? 성령 충만 받아 거꾸로 수밖에 없지. 안 그렇습니까? 거길밖에 없습니다. 뭐 제게는 저는 여기 20년 전도하는데 도전하는 사람 없자면 얼마나 다 했어요. 성령의 충만함 받아야지. 이겨야 됩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독 신작하는 거에 승리 있으니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누구 앞에 서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팀사에 훈련받는 분이 마지막으로 깨달을 거 합수 훈련을 깨달고 이분 일주일 동안 임하실 거 많은 것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메시지를 잠깐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야곱과 라반이 결별하는 내용입니다. 배경은 야곱은 자꾸 재산이 많이 생기니까 라반이 인상을 속여서 하다 결국은 결별하죠. 첫째로 생각할 거 성도에게 가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야곱이 형 때문에 죽음을 피해간 도중이었지만 야곱 생애는 가장 좋은 걸 알려줬습니다. 창세기 31장 7절 거기에도 보면은 자꾸 재산 문제로 고난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재산 자꾸 변혁당하고 어려움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이 고난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시기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요셉이 형들 손에서 빠져나오는 기회였습니다. 그렇지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 보디발에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말이 노예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요셉은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행정을 배우는 기회였습니다. 요셉이 감옥 속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요셉을 정치범 속에 끼워넣어가지고는 정치를 배우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세계적 지도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가 당하는 고난은 의미가 크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고난은. 맞습니까? 다윗 보세요. 다윗이 죽음을 피해 다닐 때 얼마나 많은 걸 배웠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많은 걸 배웠뿐만 아니라 충성된 신하를 모으게 된 기회예요. 다윗이 정말로 그 기도할 때만 하나님 은혜 받는데 그 정도가 아니고 육신적인 축복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요압이 보세요. 많은 고난 당했죠. 거기서 전부 요압을 승리시키는 기회였습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문제가 많이 발생됐으면 그때마다 은혜를 받았어요. 어려움 당하시는 분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야곱의 신앙은 어디에 머물렀느냐? 참 하나님이 고난 자꾸 주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창세기 31장 봅시다. 1절에서 3절 야곱이 들은즉 라반의 아들들의 말이 야곱은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지금 야곱에게 은혜를 주고 자꾸 돌아오게 만드는데 야곱의 지금 신앙 수준은요 지금 삼촌 얼굴이나 쳐다보고 또 36절 42절 한번 보세요. 맨날 이야기하는 게 지금 물질 얘기입니다. 36절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하여서 야곱이 라반에게 대처하여 가로되 나의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나를 불같이 급히 쫓아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가장 진물 중에 무엇을 찾았나이까 여기 나의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두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하여튼 이 지금 야곱은 고난당하는 이유를 모르는 거 있지.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려고 하는데 야곱의 아내 라헬의 수준 한번 보세요. 31장 17절에서 21절 아주 성경에 비밀스러운 일이 나오죠.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 약대들에게 태우고 그 얻은 바 모든 짐승과 모두 소유물 곧 그가 바단 아람에서 얻은 짐승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아비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 아비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처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구하지 않고 가만히 떠났더라. 지금 라헬은 어디에 지금 관심이 많냐? 라헬이 지금 아버지 집에서 남편 따라 나오는데 뭘 숨겼지요? 드라빔. 그 다음에 라반의 신앙 수준입니다. 읽어보면 쭉 나오죠. 키만. 라반이 지금 자기 딸을 쫓아 나왔는데 딸에게나 지금 사위에게 한송하라고 나온 게 아닙니다. 라반도 지금 머릿속에 뭘 딱 수준이 한 수는 없지. 뭘 말하면서 뭐요? 드라빔. 문제지요 지금. 이 드라빔 사건이 아주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드라빔이 뭡니까? 근데 왜 우상인데 그걸 왜 자꾸 취하려고 합니까? 이 지금 라반도 그걸 뺏으려고 하고 라헬은 그걸 가져가 숨기고 치마 밑에 숨기고 막 그런 사건이 안 벌어졌습니까? 그게 그때 당시에는 우상인데 이 사람들이 왜 그걸 했냐? 가정에서도 그걸 가지고 있으면 최고 가보가 돼가 재산을 물려받는데요. 그러니까 이 지금 머리를 쓴 게 여자가 지금 라헬이 그걸 숨긴 것입니다. 나중을 생각해서.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 라반이 지금 딸도 눈에 안 보이고 사위도 눈에 아무것도 눈에 안 보이고 가만 보면 드라빔이었거든. 그거 찾으러 나온 거지. 그러면서 얘 네가 인사달라고 커피가 되겠냐 이러면서 말이지. 그러면서 싹 눈 찾아보였거든. 지금 드라빔 사건이 됐지. 이거는 지금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나중에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야복강을 건널 때 기도하지요. 야곱이 나중에 평안해질 때 배들로 올라가는 정신이 사라졌을 때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 딸이 디나가 아주 강간당하는 사건이 나오지요. 이런 여러 가지 사건 벌어지다가 야곱이 정말로 베델로 올라가고 하나님이 회개할 때 마지막으로 야곱이 말한 게 하나 있습니다. 내 따라오는 사람 모든 종들 가운데 우상을 전부 다 내버려라. 귀에 걸고 있는 우상 그거까지 내버려라. 그렇죠? 다 내버렸습니다. 한 사람만 딱 안 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라헬입니다. 이 라헬이요 드라빔은 절대 안 내서 모르거든. 지금 야곱이 아는 것 같으면 니거 내놔 이럴 것인데 모르거든. 그걸 딱 숨기는 거예요. 저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축복 인생의 문을 열 때 라헬을 불러갔습니다. 야곱을 부른 목적에 라헬이 맞지 않습니다. 그렇죠? 라헬을 일찍 불러간 데는 하나님의 큰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불러간 게 아니에요. 그것도 야곱 요셉을 놓다가 요셉 놓고 난 뒤에 어릴 때 말이에요. 아주 라헬이 더 키워야 되는데 베냐민 낳다가 베냐민을 더 키워야 되는데 요셉 놓고 베냐민 낳다가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일찍 라헬을 불러가 버리고 전혀 이유 없겠습니까? 일찍 가는데 이유 있고 오래 사는데 이유 있어요. 나는 무두셀라는 뭐 때문에 오래 살았는가 900몇 살까지나 내보고 그래 살아라면 전도는 많이 하겠는데 이 사람이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사는 성경 가보면 이유 있더라고요. 에녹을 키웠더만. 그렇지요? 에녹이 배 만들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노아를 배 만들기 시작할 때 하나님 누굴 불러갔어요? 무두셀라를. 그러니까 다 일리가 있더라고요. 빨리 불러가는 데도 이유가 있고 천천히 불러가는 데도 이유가 있고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벌써 모든 생명을 다 주관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관심을 깨닫지 못. 5번 봅시다. 꼭 알려야 되겠습니다.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이미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에 야곱이 그 산에 있을 때 말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줬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성전이 서게 될 것이요. 너로 말미암아 벌써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요. 내가 네게 약속한 거 다 지킬 것이요. 네가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요. 여러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야곱이 창세기 32장 22절 32절 다음에 보겠습니다만 나오겠지요.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뭐라고 해라?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 몇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 대한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 뭐죠? 세상 가운데 두려워가 떨지 마라 말이지. 물질적으로 쳐다보지만 내가 네게 큰 은혜를 주겠다. 그 다음에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뭐라고 해라?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 이름 가지고 세계를 절반 집어삼켰습니다. 어마어마한 약속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가지고. 그 다음에 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나와요. 야곱의 이름을 거명한 거 있죠. 야곱이 나이 많을 때 자녀들을 뭐하고? 그 별말 아닌 것 같은데 중요한 말이에요. 지팡이에 머리를 기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누굴 축복하고? 후손들을 축복하고. 그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그거를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말이었는데 히브리서 11장에서 그걸 인용을 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야곱에 대한 열거하면서 신앙 위인을 열거하면서 딱 한 절만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 야곱이 지팡이의 몸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자손들을 축복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뭔데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그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배후의 자손들, 여러분 가는 길에 있는 일꾼들이 그게 보통 말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말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지금 소떼, 양떼, 얼룩진 거 뭐 이것만 쳐다볼 것이 아니고 너무너무 귀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 깨달을 때까지 자꾸만 건드립니다.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깨달을 때까지 자꾸 건드리는 거죠. 오늘 밤에 큰 축복의 문이 여러분에게 열린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밤에 귀중한 핵심을 우리에게 주시고 합수훈련 받는 분들은 무슨 운동을 펴야 할 것이며 내용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이며 방법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일평생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또 오늘 이 자리에 팀사회 훈련 받는 분들 우리가 4가지 내용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우리 속에 계신 놀라운 방법으로 이 땅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했다는 사실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흩어진 축복을 찾아내게 하시고 버려진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찾아낼 수 있도록 주의 종들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귀중한 은혜를 주신 주님이시여 야곱처럼 엉뚱한 데 관심 가지지 말게 하시며 빨리 주의 은혜를 받는 축복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